오늘 2월 22일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25절과 2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즉 제자가 되는 조건을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조건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파격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미움이란 단어예요. 미워해야지 내 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미워하느냐?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움, 싫어, 쟤보면 정말로 힘들어, 이런 미움이 아니라 이 미움은 뭐냐면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자기 자신, 심지어 자기 자신이 예수님보다 위에 있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미움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야. 나는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나는 이 땅에 그 어떤 분보다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 부인, 우선순위의 문제, 이것이야말로 제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주님께서 예화로 든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쟁기를 든 자가 있어요. 밭을 갈기 위해서 쟁기를 들고 밭으로 나갔는데 뒤를 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중간한 자세야. 자꾸 신경 쓰이는 게 있으니까 쟁기를 들긴 들었는데 밭을 갈아야 되는데 밭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놔두고는 부모 형제가 느껴지니까 갈까 말까 갈팡질팡하며 뒤로 돌아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밭을 제대로 갈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되돌아가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상태. 이런 상태의 성도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주님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세상 일이 신경 쓰이니까 앞으로 가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세상을 미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래야 밭을 똑바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일꾼의 조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자기 부인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니 심지어 내 가족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내 가족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사랑하며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불가능하냐면 사람은요, 이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은 수많은 죄를 생산해내죠. 특별히 이 죄는 탐욕을 만들어내고 이기심을 만들어내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만들어냅니다. 욕심, 탐욕, 죄성이 이 안에 가득해. 그러니까 사람이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따라가지 못하면 이 죄성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주님을 따라갔던 그 믿음과 열정이 식어지고 세상 일들이 더 앞으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듣기 거북한 단어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심지어 네 자신도 미워해야지만 나를 따를 수 있다. 그 제자의 조건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 가는 날까지 이와 같이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28절부터 32절을 읽어볼게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주님께서는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건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그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두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건축업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요. 여러분, 건축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비용 계산이에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망대를 세울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비용 계산을 하고 그 비용 계산에 그 돈에 맞추어서 그 건물을 세워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건물을 막 세워놓고 돈 없다고 하면 나중에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고 어떻게 중간에 멈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는다. 그러니까 먼저 하자 중요한 게 뭐예요? 비용 계산을 해라. 두 번째, 임금이 있는데 전쟁을 벌여요. 자, 저쪽 군사는 2만 명이고 나는 1만 명이야. 싸움을 하면 임금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전쟁을 치렀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느냐를 먼저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계산이 나오면 싸우는 거고, 그때는 목숨 걸고 싸우는 거고요.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신을 보내어 화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따르려면 형제, 자매, 심지어 나 자신도 미워해야 된다 말씀했죠. 그러니까 너가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의 제대의 삶을 살려면 먼저 비용 계산하라 이거예요. 비용 계산을 하라. 그리고 네가 이 영적 전쟁에서 주님을 따라갈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 이것을 네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따져보고서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주님을 따른다고 구름대와 같은 인파가 몰려왔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거예요? 집도 없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뭐예요? 먹을 것도 없어. 인기는 많은데 한마디로 속빈 강정이라.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로마 군대한테 쫓기고 결국은 예수님 돌아가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먼저 네가 계산을 해. 맨 처음에 주님의 말씀이 놀랍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너무 황홀하여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께서 고난의 장면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것이 싫어서 떠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먼저 비용 계산해라.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서 네가 따를 것인지 말을 것인지를 고민해 보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교회 갔는데 막 은혜가 뜨거워. 성령이 충만해. 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 이 열정이 식어지면서 주님을 떠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저는요 90년대에 막 이 땅에 막 젊은이들이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때마다 콜링을 해. 선교사 갈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다 나가. 저는 한 번도 안 나갔어. 나는 꿈이 목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 다 선교사 갔느냐? 아니에요. 아니요. 내 주위에 있는 그 친구들도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투성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을 주님을 따른다는 게. 그러니까 내 감정을 앞세워서 그때 막 뜨거워서 주님 헌신합니다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용 계산 철저히 해라. 네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지 이길 수 있는지를 정확히 따져보라.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리고 헌신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정했으면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나 자신을 미워하며 자기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로 들어선 여러분, 저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주님만 붙드세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고민 뒤로 밀어놓으시고 이제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33절, 35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짠 게 소금이야. 근데 그 짠기가 없어졌어. 그럼 뭐예요? 소금은 거름도 못 써.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쓰레기다. 이거 쓰레기. 그냥 버린다. 너희들이 짠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느냐?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어중간한 각오로 나를 따른다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존재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제자의 기준은 미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쓰레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으니 이 짠맛을 잃지 않는 주님의 올바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